샬롬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 지혜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대표적으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어릴 때 이런 기도를 아마 한 번 정도는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나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어릴 때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해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로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그리고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이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잠언서를 매일마다 읽게 하고 필사를 하게 했습니다.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이 31일이니까 매일마다 잠언서를 읽게 하고 검사받고 필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왜 잠언서를 읽어야 돼?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고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내가 잠언서를 읽는다고 솔로몬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저희 딸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그렇지만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인생의 지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좋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엄마, 성경은 잠언밖에 없어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읽으면, 잠언서가 아닌 다른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라고 물었더니 저희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하고 딸의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감추어진 깊은 마음의 동기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한다는 명목하에 잠언서를 매일마다 읽고 필사를 하게 한 동기가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이가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부와 영광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고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덤으로 주신 다른 것들, 부와 명예와 영광, 그 어떤 것을 내가 얻고 싶어서 다른 동기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잠언서를 읽게 하고 필사를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때때로 이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이스라엘 선교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교육, 탈무드 교육, 하브루타 교육, 혹은 이스라엘 쉐마 교육 같은 이런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나의 자녀가 성공하고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뭔가 커리어를 쌓는데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이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녀 교육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이나 처세술과 같은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구한 거는
쉐마였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많은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들이 송사를 가지고 나에게 물어오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의 온전한 기준이 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그 구한 그것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동기는 정말 백성들을 섬기고 싶어서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에다가 그 이외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자녀의 출세나 혹은 부귀 그리고 인생 성공을 위한 다른 재료로 혹시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어릴 때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부귀 영화는 나중에 그의 발목을 사로잡는 뼈아픈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끝은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신으로 끝마치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쉐마라고 하는 듣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의 마음은 점점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그가 가진 지혜와 부귀 영화는 그의 삶을 결국은 우상 숭배자의 삶으로 마치게끔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여러 지혜와 웃음과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난 이후에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정말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